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담긴 그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선언, 그 내용들을 이제 이전 그 첫 번째 시간부터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하나하나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보겠지만, 이전에 보았던 그 도입, 이제 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시간의 내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제 몇 주가 흘렀으니 우리 마음에 기억을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고백했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제목만 한번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 예, 제가 주일 오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눈 해석하는 안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자꾸 뭔가 그런 계산적인 내용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얻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의 방향이고, 또한 우리가 또 그렇게 맺어 가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선언하신 그 내용이 어떤 중요한 무게를 갖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법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아셔야 팔복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잘 믿는 팁, 조언, 그런 걸 주신 게 아니고, 왕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왕으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왕의 입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팔복은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팔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 명 있는 것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10명이 낫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치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지금도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막 전단지 뿌리듯이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놀라운 삶을 약속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팔복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지, 자, 오늘 첫 번째 팔복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1번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 타락 상태였던 과거와 여전히 연약한 현재를 알고 살아갑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 타락 그리고 현재의 연약함을 동시에 아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정도가 뭐냐 하면, 아유 요즘 좀 어려워요가 아니라 진짜 마치 오늘 먹고 죽을 음식도 없는, 그리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완전히 진짜 앞으로의 내일 어떤 그 살아갈 힘조차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파산을 의미해요. 그 가난의 정도를 봤을 때에 이때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진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고의 파산, 최고의 그 인생이 정말 밑바닥까지 친 그런 그 가난함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마음 상태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예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 뭐죠? 전적 타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면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타락, 그런데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스스로는 벗어날 어떤 힘도 없는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전적 타락, 그러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이 상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인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그 한 사람에게 누가 알려주시냐면, 자기는 신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가르치고 외우라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 구원 받은 사람에게 조명, 원래는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전적 타락 상태였구나, 이게 알게 되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줘도 머리로는 외워도 마음에 전혀 동감이 되잖아요. 전혀 확신이 되지 않고,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왜 타락했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반발심만 생기게 돼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전적 타락, 우리가 이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그 전에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전적 타락 상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번 선포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반발심이 생기면서 기분 나빠 이러면 그분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맞아, 내가 그런 상태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게 맞지, 내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맞지,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신다면 성도님들이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걸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짜 영적 부요함에 빠져 살았어요. 자기들은 선민, 자신들은 할례로 구분된, 또 자신들은 성막, 성전, 율법을 받았고 또 이런 전통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가짜 영적 부요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무슨 재산인 것처럼, 그것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짜 영적 부요함에 빠져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전적 타락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짜 영적 부요함에 빠져 있다 보니, 진짜 구원자이신, 진짜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물론 환호했지만 그 환호도 헛된 환호였잖아요. 야,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지도자로 세우면 이제 우리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옛날에 다윗 왕처럼 힘을 누리면서 그런 나라, 눈치 보지 않고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힘세게 나갈 수 있는 세상 나라들처럼 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이렇게 추앙했던 거죠. 자신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삶.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영적 부요함, 가짜 영적 부요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원의 근거, 가짜 정체성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그런 불쌍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 상태였다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음을 깨닫는 자리가 참 어찌 보면 비참하고 부끄러운데,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출발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맞으시다면
성도님들 스스로 두 가지 지혜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자, 첫 번째 지혜 한번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기 전 우리는 전적 타락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조명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첫 번째 지혜. 아, 내가 예전에 그런 상태였지. 우리가 뭔가 산에 가서 막 득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신 그 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상태. 그 신앙생활은요, 뭐 별로 큰 문제 없는 일반적인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와서 그런 아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영원한 저주에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선물로 얻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전적 타락,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이 상태였음을 깨닫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지혜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으나 아직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 긴장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연약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정체성은 의인, 근데 여전히 삶의 모습들을 보면 죄인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죄인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하지만 일단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인에 맞게 바꿔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는 죄인, 의인, 또 뭐가 실수하면 죄인,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거든요. 성도님들께서 뭐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오시면서 그럴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아니, 구원받았다면서 의인이라면서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지? 왜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지?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지라고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삶의 당연한 어찌 보면 상태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갓난아기가 응애 태어났는데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서, 아, 얘는 아무것도 뭘 혼자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뭐 조금만 뭐 하면 병 걸리고 참 이게 손이 많이 가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연약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사명은 잘 자라는 겁니다. 점점 연약함을 벗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도님들 삶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완벽한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좋은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거든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 태어났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진짜 사명입니다. 그런 긴장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의인이 되었으나 아직 연약한 상태, 이 긴장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과거의 전적 타락 상태였던 것을 알고 또한 현재에 여전히 그 의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 그걸 잊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 타락 상태였고 여전히 지금도 연약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 텐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고
왜 당사자는 그 진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좋을까요? 한번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 진단을 내가 잘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왜냐하면 최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몸속에 암이 막 자라고 있는데 혼자 나는 감기요, 이렇게 착각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거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감기약만 털어놓고 있어봐야 그 몸에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충격이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최선의 치료를 받는 첫 출발점은 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금 그런 병이군요, 치료를 위해서 그런 과정이 되고 내가 뭘 조심하고 또 뭘 노력해야 되는군요, 이걸 알고 있어야 가장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막 가르치시면서 과거의 전적 타락 상태였던 것과 또 지금 의인이지만 현재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을 왜 자꾸 정확하게 알게 하시냐 하면,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이 주제로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반면 교사와 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있잖아요, 그게 자신들의 의로움이 된다고 믿었어요. 십계명, 거기서 시작된 수많은 규칙들, 또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 기도 시간들, 제사 제도들,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 자동으로 자신들이 의로워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봐야 그 행위 자체로는 그냥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난 지금 깨끗해. 누가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자기 자신만 나는 의로워, 이런 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더해봐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 수준의 의의를 통과 못하면 천국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덧입혀져서 그걸 가리시고 죄를 덮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완성한 그 의의를 통해서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뭘 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사야 64장 말씀처럼. 그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실망하고 분노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해결 법칙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적 타락 상태였던 과거와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현재를 분명히 알 때, 아까 전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영적 교훈이잖아요. 그 제목이잖아요. 과거 전적 타락 상태였던 것과 현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볼 수도 없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도 전혀 필요 없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처럼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을 불러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성도님들께 만약에 누가 질문하면서 예수님 아니어도 사실 구원받을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면 성도님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잖아요, 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어떤 동기도 출발되지 않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과거의 전적 타락, 현재의 연약함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과거의 전적 타락이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전적 타락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여전히 성도라고 하면서도 또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상을 보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생각을 하고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못 붙드는 사람은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사람은 나의 예전 과거가 전적 타락 상태였으나 그러나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도 넉넉해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넉넉해서 이제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다니.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거기서 감격을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현재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그 상태를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여전히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감사로 가고 현재 연약함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며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팔복의 구조를 볼 때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서를 그냥 막 뒤섞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나와야 되냐 하면 전적 타락 상태였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하다는 그 가난한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만 그 뒤에 온유함, 의에 줄인 거, 애통하는 삶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 뒤에 삶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열리고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하나님, 과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전적 타락 상태였고 전적 무능력으로 영원한 저주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어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삶에 비해서 훨씬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이미 의인이 되었으나 현재 아직까지 연약하다는 그 긴장감, 그 당연한, 그러나 그걸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고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겸손히 주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일상 속에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현재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자리로 더 분명히 자라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축복을 현재에서며 자, 오늘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것이다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문법상으로 보면 그냥 그들의 것이다가 아니라 좀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일부러 드러내서 바꾸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그들만,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졌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원래 원어 성경은 아주 강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세상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냐면 힘이 있고 아니면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전적 타락 상태였음을 알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함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그 동사 시제를 보면 천국이 나중에 미래에 그 언젠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주어졌다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뭐냐면,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는 것은 극락,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처럼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화려한 뭔가가 있고 이렇게 뭔가 보상 심리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아무리 표현해도 자기의 지식으로는 그냥 그게 다 그래서 보석을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곳은 맞지만, 장차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서야 맛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이미 주어진,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측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신학에 따르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 이 두 단어 사이의 긴장감 속에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에 완전하게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겠지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천국은 나중에 그때 가서 한번 맛보도록 하고 지금은 안 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 누구십니까? 예전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직 죽어서 지금 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천국에 가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시작되어서 죄가 가득한 세상, 또 여전히 내가 연약한 상태가 많이 있는 지금 내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며 내 삶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내면을 건드리시고 내 입술을 자꾸만 조심시키시고 내 행동들이 이제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를 두시는 약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드시는 그 약속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천국이 이미 주어진 그 복된 삶,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천국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늘 무기력하게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한 나를 그 능력으로 이끌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끌고 가고 계심을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뭔가를 해서 쟁취하는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무슨 일당처럼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야, 너 이만큼 종교 행위를 했어? 너 뭐 이만큼 했어? 그러면 마치 알바한 그 학생들한테 사업장의 그 사장이 뭐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알바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이, 그 감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이. 그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했으니까 내가 보상으로 천국을 줄게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요,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천국을 줬다 안 줬다 아니면 줄까 말까 그렇게 우리에게 밀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천국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은, 우리 삶에 이미 천국이 주어졌고 우리 삶의 왕이 바뀌어 있고, 그 왕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아는 만큼 성도는 천국에 합당한 삶, 천국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8가지 그 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았는데,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팔복을 바라보는 안경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뭘 얻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사모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갈 삶의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3가지 제목을 한 번씩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 풍파의 상태였던 과거와 여전히 연약한 현재를 알고 살았다. 자, 두 번째,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때문에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전적 타락인 걸 알고 여전히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아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째,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천국을 언제 누려요? 현재. 근데 그 누리는 게 뭐라 그랬죠? 천국의 통치권이 누구를 끌고 갑니까? 누구를 끌고 가요? 우리 자신. 천국의 통치권이 내 삶에 임하여 내 삶을 끌고 가는, 그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어떻게든 다듬고 깎고 두드려서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도님께서 뭔가 대단한 뭐 의지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해요. 그게 통치권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알고 먼저 그 자리로 가는 게 가장 복된 거죠. 막 멱살 잡혀 끌려가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정말 피곤하고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내 삶에 이미 임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삶입니다. 찬양의 가사 일부분이긴 한데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다음에 뭐죠? 가사 혹시 아십니까? 살아갈 수가 있네 없네? 없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재 고백이어야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성도님들, 악한 마귀는요, 은혜 아니어도 돼 라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겠지만 다 끌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매일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존재. 이걸 아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발휘하는, 그래서 그게 이끌려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